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베베 그리고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켈라 동일한 이름이죠. 그리고 아굴라 그들이 목회자의 동력자였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베베는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일꾼, 헬라어로 디아크노스인데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꾼, 교회 일꾼, 섬기는 사람. 베베는 갱그라 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키 퍼슨,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돌아지고 섭섭해지고 저럴 수 있나? 내가 누군데? 그게 중심 인물이다 이 말. 이 베베, 여집사, 오늘날 권사.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따라서 합시다, 교회 일꾼.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이었다 하는 것.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때때로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그럼 한결같습니다.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죠. 교회 중심 인물들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나 베베는 이 갱그라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교회 일꾼으로 묵묵히 섬겼다 이 말입니다. 교회 일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어뜸되고자 하나, 혹은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계속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런 것들 교회 일꾼 되는데 방해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우리의 신앙의 이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받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베베는 교회 일꾼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교회 일꾼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베베는 여러 성도들을 도와주는 보좌였다. 보좌.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의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호한다, protection. 당시의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이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아울러서 물질로서 구원했다.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에 물질의 구원자. 갱그라 교회 일꾼이었던 이 베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하루 세끼 양식 먹고 마다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당시 복음을 위해서 나가게 된 자들에게 물질로 구원하는 보호자. 그리고 여기 보호자 프로스타티스에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니까 후견인, 배후에서 보호자하는 사람. 보호자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 성도들에게 이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정말 한국교회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한경식 목사님,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영락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습니까? 영락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웬만한 목회자들 같으면 겸손한 척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답변을 할 거예요. 저도 그런 부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한경식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전도회 까닭인 것 같습니다. 여전도회. 아니, 여전도회 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그 하루 세 끼를 먹기 힘든 그때였지만 그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양식을 모으고 해서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이 교회들을, 개척교회들, 한국에 수백 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도우고 선교사들을 도우는 이런 일들은,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영락교회 여전도회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하늘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영락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성경 중에 성경인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베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목회자도 아니에요. 어떤 박사도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교회 일꾼 베베를 소개할 때 이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일꾼, 그는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베베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호자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베는 마침내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의 생김은 사도 바울에게 영원히 기억할 만한 감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약 35명 정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의 동력자,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봉사자들 이름이 쫙 연결됩니다. 이 이름들을 잘 살펴보니까 아주 다양해요. 먼저 성별이 다양합니다. 여성이 있고 그리고 남성이 있습니다. 당시 주 1세기 때 여성은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을 뻔했는데, 그러나 도리어 로마서 첫 번째 등장인물이 베베 여성이었습니다. 성별을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배경, 귀족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교회 일꾼 베베였다는 베베. 하나님의 교회 일꾼 베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니까 바울이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루디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증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들에게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 집이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와 베베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영적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때를 따라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식도 주시고 가장 많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실 영적 귀한 축복, 그 기회, 루디아와 베베는 그 영적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는 베베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부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펼치시고 다시 한번 3절 4절 우리가 읽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 화답합시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신앙과 헌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정말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얻어가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여러분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동력자라는 이 단어가 들어서 있는데 거의 한결같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설교 썼던 단어가 이 동력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쉬넬고스라고 이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됩니다. 쉰이라는 단어, 함께, 그리고 엘곤, 수고. 그러니까 동력자라는 이 말은 함께 수고하는 자 이 말입니다. 나의 동력자, 함께 수고하는 자. 우리가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 ESV 성경에 보니까 이 동력자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y helpers, help라는 단어를 쓰는데 ESV 성경에서는 my fellow works, 아주 친근한 fellow travelers 할 때 길동무, 단순한 여행하는 친구가 아니라 길동무, fellow works,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뜻을 같이 하는 나의 동력자다. 동력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죠. 바나바, 디모데, 실라, 누가, 에바브로데도, 데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만큼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겠어요?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방언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우수선할 때 나이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호를 하면서 그 방언의 문제를 잠재웠던 사도 바울, 기도 가운데 삼청전을 다녀와서도 13년째 입을 다물고 감추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3인칭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그가 가진 이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갖다 댈 때 벌떡벌떡 일어나게 했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 홀로 사역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은 나의 사역은 홀로가 아니라 동력자다, 함께했다. fellow works.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 특히 3절, 4절은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진정한 동력자입니까? 나는 과연 동력자인가? 하나님의 동력자인가? 목회자의 동력자인가? 아니면 홀로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동력자가 필요 없는 아주 큰 목회자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까? 정말 동력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목회자의 동력자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비수같이 꼽는 메시지예요.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동력자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요. 이 가장 위대한 성경을,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 어떤 학자를 금인한 것이 아니라 베베 그리고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1970년 8월 13일 제 외할아버지 조부 정덕영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1970년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날이었는지 그 다음 날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서 다 가정에서 이 장례 예배를 드렸잖아요. 시신을 병풍 뒤에 두고 염원하고, 제모교회, 부산 천왕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돌아가셨어요. 8월이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담임 목사님 고 최동진 목사님, 오늘 저 우리 김재현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 보니까요, 대한예술장로회 역대 총회장 사진이 다 걸려있더라고요. 제1대 마포상교회부터. 그 보니까 우리 영생교회를 설립했던 김요찬 목사님 49기 9회 52회 두 번이나 총회장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한. 근데 최동진 목사님이 59회 1974년 9월달 서울 평안교회 그 장소독자기 평안교회 총회할 때 총회장이 되셨더라. 74년에. 근데 4년 전 70년 8월달. 근데 예배를 드린 날 다른 성도는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바깥에 평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가셔야죠. 목사님 가 있어. 했더니 저보고 성군 이리 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좋아하던 게 저를 보고 성군 그러다 성군. 종교나 해도 될 텐데 왜 그래? 제가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제 목에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는데 강대상의 두 줄은 여성들이 쫙 앉아있고 그 다음 두 줄은 남자들이 쭉 앉아있는데 여성들은 앞자리부터 다 채워져 있지만 남자선 지금 우리 성기현 장로님 앉아 계신 여기 거기는 한 세 줄 정도는 남자들은 비어있고 그 다음에 성가대석 한 6, 70명 앉아있고 그 다음 이쪽에 장로님석이 또 앉아있고 제가 중등부 1학년 때부터 성령의 불광력 은총 가운데 거듭난다 주일 예배 시간에 변화되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때로는 눈물을 닦고 두 주먹을 불끈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시며 설교하실 때 제가 목사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요 참 우리 목사님 좋았겠다. 설교하실 때 그 어린아이가 앉아서 눈물을 닦고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성군 그러네 성군. 자네 외조부는 이런 분이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앉혀놓고 자네 외조부 정도경 장로님은 이런 분이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신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당회를 하는데 당회원들이 그 당시 꽤 되었겠죠. 열 몇 분, 뭐 20분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많았어요. 교회가 크니까. 당회를 할 때에 웬만한 일들은 다 잘 통과가 되는데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은 의견이 딱 나눠질 때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랑교회가 저 남미에 브라질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그건 파타임이 아니에요. 풀타임 완전 생활비를 다 줘요. 남미 브라질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관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인가. 교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관을 세울 것인가 먼저 그리고 선교를 뒤에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를 먼저 하고 교육관을 뒤에 세울 것인가. 이 문제 같은 것이 벌어질 때는 의견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래 서로 한 2, 40분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말만 나오다 보니까 다 지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머리를 푹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때 머리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장로님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로 지칠 때쯤 될 때 그때 자네 외조부 정도경 장로님이 당시 70대 가장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박 장로, 김 장로 이렇게 하면서 박 장로 말도 많고 김 장로 말도 많잖아.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하면은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지 않겠냐. 서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냐. 안 좋잖아.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아. 우리 교회 이 목회를 가장 잘하는 교회 건축과 그 다음에 이 선교를 가장 많이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이 가장 전문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동의합니다. 신청합니다.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시자면 그때서야 내가 보기를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건축도 교육관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건 1년 2년 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 선교의 기회, 브라질에 양승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자네 외조부 정덕영 장로님은 화평케 하는 자였어.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 어린 저였지만요, 그 말씀이 지금도 세월이 그렇게 흘렀죠. 1970년이니까 54년이 지났나요? 머릿속에 다 기억이. 여러분, 잠언 20장 7절은 말씀합니다. 잘 들었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나니라. 따라서 할까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나니라. 시편 112편 1,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 일꾼으로 주님 몸께 교회를 섬길 때 목회자의 진정한 동력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제가 2000년인가요? 이 놀라운 진리를 한번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외삼촌 정순모 목사님, 그러면 제 외할아버지 장남, 한 교회에서 40년 가까이를 목회하시고 은퇴 몇 개월을 앞두시고 조카인 저에게 종민아, 외삼촌 왜요? 내가 이제 얼마 지난 곧 이제 우리 교회에서 40년 가까이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너를 초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기 부탁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 마지막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오전에도 하고 오후도 하고 설교 다 해라. 대구로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대구로. 제가 토요일날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 토요일 밤에 우리 외삼촌이 저를 붙들고 정현아, 내가 지난 40년간 이렇게 목회했단다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구 계명대학교 교회 학교에 연관된 교회니까 출석하는 교인들도 숫자도 제복되었지만요, 3분의 1 이상이 교직원들, 특히 교수들, 박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1954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담임 목사님들이 3년, 5년 지나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가 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설립자 되는 신태식 장로님 지금 천국 가셨어요. 설립자세요. 계명대학.
그분의 학교만이 아니라 교회도 다 관리를 하면서요. 설립 장로님 한 말씀 막 떨어지면요, 담임 목사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나갈 그때 저희 외삼촌이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부질이 32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큰 교회 32살에 담임 목사가 된다. 제 외삼촌이 말씀이 한 3년간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3년 지난 정도 되었을 때 그 신태식 장로님이 정 목사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가슴이 절렁하더래. 나도 이제 나갈 때가 됐는가 보다. 나도 이제 나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장로님 앞에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했더니요, 웬걸 신태식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장 목사님, 목사님이 지난 3년간 교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요? 그동안 제가 학교 경영만이 아니라 교회 경영도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 말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때 앞선 목사님들 다 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3년간 성경을 보면 볼 때, 야, 교회 경영은 나보다도 목사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나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70 통합적 교회당을 만 70 될 때까지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목회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김태식 장님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몇 달 앞두고 저에게 종현아, 지난 38년, 40년 가까이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단다. 무슨 목회? 행복한 목회를 했단다. 행복한 목회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이에요. 제가요, 1970년 8월 달에 들었던 너의 외조부 정도경 장로님은 화평케 하는 자였다.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등등에 의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아버지 장로님의 교회 일꾼으로 섬겼던 목회자의 진정한 동력자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 신앙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도 가는 곳마다, 지금 제가 섬기는 전원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 제 제자예요. 제 제자 목사예요. 우리 대학교에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가 은혜 받는 게 힘들어요. 우리 대학교에서도 목사가, 젊은 목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목사들이 여러분들 모여가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속에 있을 때마다요, 야단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 내가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가 은혜를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이런저런 돌을 달고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들을 감춰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이건 내가 물려받은 신앙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걸 가르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다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영생 이 제단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예요. 당신은 진정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의 동력자로 베베처럼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진정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나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기록된 66권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